은혜가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특별히 오늘은 쉬운 성경이라고 하는 번역본으로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어떠십니까? 더 말씀이 쉽게 더 와 닿지요? 네. 여러분,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 있습니다. 눈 한 송이의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0.5? 0.1? 네, 아마도 그 무게는 아마 잴 수 없을 거예요. 참새 두 마리가 나뭇가지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친구 참새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야, 너 눈송이의 무게가 얼마인지 알아? 그랬어요. 그랬더니 상대 참새가 말합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아마 얼마 안 될 거야. 그랬더니 참새 한 마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 눈송이의 무게를 알고 있어. 어느 날 겨울에 눈 오는 날 너무너무 할 일이 없어서 그냥 나뭇가지 위에 앉아 있는데 눈이 내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너무너무 할 일이 없어서 그 눈송이를 세기 시작했지. 하나, 둘, 셋, 넷. 나뭇가지에 쌓여있는 눈송이를 세기 시작했는데 글쎄 374만 1952송이까지는 아무 일도 없었어. 그런데 374만 1953송이째 눈이 내릴 때 나뭇가지가 부러졌어. 여러분, 눈송이 하나의 무게가 얼마일까요?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하찮은 것이라서 잴 가치도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눈송이가 374만 1953송이가 모이니까 나뭇가지 하나를 부러뜨리는 무게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린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보기에 참 별 볼 일 없는 것,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 가장 귀한 것으로, 큰 힘을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유치부에서부터 어른까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유치부 아이들에게 너는 뭐가 되고 싶니? 그러면 뭐가 되고 싶어요? 뭐가 되고 싶어요? 뭐가 되고 싶어요?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다가 중학생, 고등학생에 대해서 너는 뭐가 되고 싶니? 그러면 그때부터는 대답을 뭐라 그래요? 몰라요. 나도 모르는데 엄마가 어떻게 알고, 내가 모르는데 아빠가 어떻게 알아요? 나 몰라요. 대답하는 게 바뀌어져요. 근데 저는 그 몰라요라고 하는 대답이 너무나 큰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른다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 될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유치부에서부터 학생에 이르기까지, 청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우리 젊은 사람들, 어린아이들은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될 수 있는, 아무거나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이 바로 이 아이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역할이 바로 우리 어른들에게, 우리 부모들에게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가르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윌버트 차프만 박사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이제 신학자이신데, 이분이요 4,500명이 모인 집회, 예배 장소에 모여서 이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무슨 설문조사를 했냐면 당신은 언제 예수를 믿게 되었고 언제 예수를 영접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4,500명 중에 400명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10살 이전에 예수를 영접했다. 다시 말해서 모태신앙부터 10살 이전에 이미 예수를 영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600명이 되는 사람은요 10살에서 14살, 다시 말해서 10대 초반에 예수를 영접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600명의 사람들이요 14살에서 16살에 600명이 예수를 영접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1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16살에서 20살 때 예수를 영접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 24명만이 36살 이후에 예수를 영접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는 그 상황 속에서 언제 예수를 영접했고 언제 예수를 믿게 되었느냐, 그것은 이미 10대 이전에 모든 것이 다 결정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우리에게 아주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나 이 유대인들의 교육을 보면은요, 유대인들은 쉐마 교육이라고 해서 아이들에게 쉐마를 가르칩니다. 쉐마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쉐마는요 신명기서 6장 4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자, 함께 말씀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5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들으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뿐이신 여호와시요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시오. 다시 말해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 뒤에 6절로 9절 말씀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말씀을 언제나 잊지 말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십시오. 여러분은 집에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잠자리에 들 때나 아침에 일어날 때나 이것에 대하여 항상 이야기하십시오. 또 여러분은 그것을 손에 메어 달고 이마에 붙여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집 문기둥과 문에 그 말씀을 기록하십시오. 무엇을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뭐 하라고요? 언제나 잊지 말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쉐마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생겼을 때 그 아이를 교육하기에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르치기에 쉬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요? 뱃속에 아이가 생기기 시작할 때부터, 뱃속에 태아가 생기기 시작할 때부터 그 아이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요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유대인의 인구는요 전 세계적으로 1,500만 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지 않은 인구입니다. 그런데 노벨상을 받은 사람의 3분의 1이 유대인이래요. 그리고 미국의 재벌, 이 경제를 뒤흔드는 재벌의 23%가 유대인이랍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몇 명 안 되는 많은 인구가 아닌 그 유대인들이 세계를 쥐고 흔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쉐마 교육에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모세의 태어난 탄생부터 어린아이 시절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모세가 태어날 때의 상황은요, 그는 죽어야만 했어요.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버리라 했으니까 그 아이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이 아이를 낳아서 보니까 너무너무 잘생긴 거예요.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차마 죽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을 숨어서 키웠는데 그 울음소리가 너무나 우렁차고 더 이상 이 아이를 숨겨서 키울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아이를 그 갈대 상자에 놓고 그 갈대 상자를 나일 강가 위에 띄워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기를 누가 발견했을까요? 바로 애굽의 왕의 딸 공주가 이 아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니까 히브리인, 유대인인 것을 알게 됐어요. 그때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이 팍 뛰어나갑니다. 그리고 공주에게 말합니다. 공주님,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일 사람을 제가 좀 소개해 드릴까요? 이 공주는요, 그렇게 해라. 그래서 그 아기를 데려다가 누구에게 데려다 주냐면 친엄마 요게벳에게 데려다가 줍니다. 그리고 그 모세의 엄마 요게벳은 이 아이를 젖을 먹이면서 키우게 돼요. 여러분, 아이들이 젖을 몇 살까지 먹을까요? 많이 먹는 아이는 4살, 5살 때까지도 먹더라고요. 징그럽지만. 네. 빨리 떼는 아이들은 돌 지나면 아이가 젖을 떼더라고요. 자, 그러면 평균 2년이라고 합시다. 아기가 젖을 먹는 기간을 2년이라고 합시다. 그렇다면 그 모세의 엄마 요게벳이 모세를 키운 것은 얼마나 될까요? 2년입니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2년 동안 이 엄마 요게벳은 이 모세에게 할 수 있는 한 최대의 것을 가르치고 교육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쉐마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라. 이것을요,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로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기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는 평범한 아기가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그를 3달 동안 집에서 숨겨 길렀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모세를 밖에 내다 버리자 파라오의 딸이 모세를 데려다가 자기의 아들로 삼아 길렀습니다. 모세는 이집트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배워 말에나 행동에서 뛰어난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모세가 40대가 되었을 때에 그는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아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의 설교 속에 있는 내용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모세는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아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마음에 왜 자기의 동족을 돌보아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을까요? 어떻게 자기의 동족을 돌보아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을까요? 40년 동안 왕궁에서 왕자로서 살았는데 그것은요, 2년 동안 길렀던 엄마의 교육 속에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그 교육, 내가 알지 못했던 그 말씀이 바로 모세의 마음속에 심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성장한 뒤 파라오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는 잠시 동안 죄의 즐거움을 누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그는 이집트의 온갖 보물을 가지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이 주실 상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왕국에 살면서도 그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백성들과 함께 겪는 그 고난 받는 것을 택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고 이집트의 온갖 보물보다도 하나님이 주실 상만을 바라보았던 그 마음이 모세에게 어떻게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2년 동안 교육받은 엄마의 교육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기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아기에게 말씀을 양육할 때 언제부터가 좋을까요? 언제부터 아이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좋을까요? 정답은요, 어리면 어릴수록 좋습니다. 유대인이 했던 것처럼 뱃속에 아이가 생겼을 때부터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은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아이들을 가장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키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은 아이들에게 본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른은 어린이의 거울이라고 합니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십시오.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십시오. 부모가 찬양하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십시오. 부모가 아이를 먼저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도 예배하는 사람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찬양하는 사람으로 그 모습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의 얘기예요.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이야기입니다. 저희 아이들하고 같이 후배 목사네 교회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이제 개척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교인도 없고 담임 목사가 열심히 하지만 참 쉽지 않게 목회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저희가 이제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있는데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아이가 강대상으로 성큼성큼 올라가는 거예요. 높은 강대상이 아니라 낮은 강대상이었어요. 성큼성큼 올라가더니 이 아이가요 갑자기 앞에 딱 서는 거예요. 그러더니 탁 강대상을 붙잡아요. 하는 말이 찬송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인가 그랬어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성큼성큼 올라오더니 그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강대상도 탁 붙잡아요. 딱 붙잡더니 찬송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혼자 막 찬송을 하는 거예요. 이 애가 왜 이럴까? 그랬더니 아빠의 모습을 흉내내는 거였어요. 아빠를 따라하는 것이었어요. 그 모습 보면서 생각하게 되었어요. 좋은 모습을 아이에게 보여줘야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또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어른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른들은 하지도 않으면서 아이들에게 기도해라, 예배해라 아무리 하면 아이들은요 듣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본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함으로 기도함으로 찬양함으로 함께 아이들에게 본을 보여주고 아이들과 함께 그 예배의 자리에 찬양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모세는 어려졌을 때에 강물에 띄어져 버려졌지만 이 아이는 결국 그 엄마 요게벳에 의해서 2년 동안을 키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2년 동안 교육받은 그 교육이 이 모세의 평생을 좌우했음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하십시오. 언제부터?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바로 지금부터 여러분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십시오. 기도로 양육하십시오. 예배로 양육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크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가정 안에 항상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사랑합니다.